오늘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오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성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이 바라보면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산을 넘는 그 발이 얼마나 기쁨으로 이렇게 보여졌으면 그 성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이 바라보면서 알아차릴 정도로 그 산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넘어오길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들도 어떤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우리에게 충만함이 생깁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것으로 몸된 교회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양을 만나고 그 잃어버린 양을 인도하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그 발이 지금 기쁨이 넘쳐서 좋은 소식을 갖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또 교제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해보면 복음을 선포할 때 가장 충만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이 생명으로 서로 교제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렇게 나아갈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큰 기쁨이 임하고 참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 이 믿음의 선진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이 그게 이렇게 진짜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보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슬픈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한다. 공포라는 말이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이 정확히 알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주권이 주님 안에 있다. 주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또한 이미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의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시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구절이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는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항상 하는 말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위로받아야 됩니까? 꼭 주님을 찾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시잖아요. 지금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 글을 읽으시고 우리 귀에 응하였다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이 찾아오셨을까요?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응하였다는 말은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 좀 더 집중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이미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영생 자체이신 주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운데 거할 때,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죄의 삭슨 사망, 죽음이 무서워
종로로 타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이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야,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야,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찾아오셨구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신 주님,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들 꼭 찾으시고 만나시길 원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초림으로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바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요.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가 초림하신 주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 보통 신원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으로, 은혜로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심판주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유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은혜로 베풀고 계실 때 꼭 주님을 찾으시길 원합니다. 본문에서 보면요, 파수꾼들은 어떤 소식을 듣고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길래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에 초림과 재림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초림으로 주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찾아오셨잖아요. 당연히 기쁨이죠. 재림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기쁘십니까? 이것이 바로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통치하신다 하면서 외치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소망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바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처럼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사야서 52장 6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내 백성에게 내 이름을 드러낼 것이며 내 능력을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아름다워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오는 사람이여. 아름다워라. 평화를 선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여. 아름다워라. 계속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파수꾼이 보고 그걸 느낀 것입니다. 시온에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전하러 다니는 사람의 발이여. 들어보아라. 파수꾼들이 외치고 있다. 그들이 모두 기쁨을 못 이겨 외치고 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아멘. 야, 멋있죠? 지금 파수꾼이 보고 그 기쁨을 못 이겨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 달려오는 사람이 시온을 향해서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그 산을 넘어오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으면, 근데 그것을 또 보는 사람이 그 모습이 또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으면 이 구절처럼 은혜가 엄청 넘쳤을 것 같습니다. 평화를 선포하며, 평화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 평강의 왕이신 주님, 그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구원을 선포한다. 구원이 이 땅에 임했다. 구원이 찾아오셨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시온을 향해서 넘어오는 그 사람이 지금 외치는 말은 네 하나님은 왕이시다. 주님을 바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기쁨을 못 이겨 외치고 있다. 자, 여기에서 근데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재림 때, 예수님께서 재림 때 오시는 모습입니다. 이때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러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똑같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아멘. 네, 여기에서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주이십니다.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에서는 이사야서 40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 52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또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9장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셨고 그분께서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본 구절이 이사야서 40장 9절입니다. 자, 9절에서 좀만 올라가 보면 40장 3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열쇠를 줍니다. 이 말씀이 키가 되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 어디에서 많이 본 말씀입니다. 그러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주의 길을 준비하라. 누가 이야기한 말 같은가요? 바로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보면은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길을 예배한 사람이 신약에서 세례 요한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아멘. 자, 아까 이사야서에서 똑같이 말씀이 나왔죠.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지금 이사야가 말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말씀이 똑같죠. 아까 이사야서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마태복음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자, 이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지금 뒤에 오시는 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는 다 알듯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지금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면서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죠. 이게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이 구절 저 구절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그 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말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40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5절부터 보면요. 이사야서 40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직접 본다는 것이거든요. 본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네. 이게 구약에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다겠죠.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느니라. 그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또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이것도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본 말씀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도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 말씀,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알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복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바로 그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복된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가 이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듭남.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곧 그 복음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이어질까요? 그죠? 자, 거듭난다는 것이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말씀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히 보일 때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보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분께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사야, 오늘 이사야 많이 나오네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사야가 증거하는 말씀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 임마누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거듭남과 연관이 될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을 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므로 그분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이는 육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네. 내가 육으로만 살다가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다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알아보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계속 이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지금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본문 말씀이 또 인용된 말씀을 한 곳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 10장 그 말씀입니다. 10장을 잘 보면요. 우리가 왜 로마서 10장을 중요시 여기냐면요. 로마서 10장에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로마서 10장 13절부터 함께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이 이름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구절 또한 요에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또 그 요에서 2장 32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신데 이게 예수님이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신 그분께서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이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만 올라가 보면 지금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올라가 보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이 마음에 믿는다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자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잖아요. 자, 입으로 시인한다. 누구를 입으로 시인하라 했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그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네, 이것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런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죠. 이 복음이 많이 가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가렸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 신이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복음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보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렇죠. 여기서도 주. 그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본 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시잖아요. 그 생명의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사람은 아까 말씀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이면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 제목 말씀처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잖아요. 아까 거기 이사야서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들 또한 여러분들도 그 복음 전도자로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이 현실 세계에 지금 현재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베드로도 바울도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사야도, 세례 요한도, 베드로도, 또 이 구절처럼 바울도 모두 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그 복음 안에서 모두 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현재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전도자들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